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면입니다. 신약 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물을 마신 이유는 목이 좀 이렇게 칼칼해서 마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건 날아오는 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서 사람은 행동합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사람을 움직이도록 행동하도록 만드는 5가지 동기를 주장했습니다. 그 5가지가 바로 욕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5가지 욕구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인정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아, 피곤해. 아, 배고파. 그러면 자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이 욕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욕구는 집을 짓고 담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혼자 사는 것 외롭고 쓸쓸합니다.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합니다. 이 3번째까지 생리, 안전, 사회적 욕구는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짝짓고 삽니다. 굴 파고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욕구부터는 인간에게만 있는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 함께 살아가는 내 남편과 아내로부터, 내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같은 성도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와, 대단하다. 와, 잘났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인정 욕구는 참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번째 인정 욕구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잘 해결되지 않는 참 힘든 욕구입니다. 이 인정 욕구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건 정말 그 사람이 뭐 어떤 필요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닐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그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수근수근하고 다닐까?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바로 이런 인정 욕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 아볼로, 게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아볼로는 그 후에 목회했고요. 베드로는 한 번씩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서 많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쳤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는 성도들에게 큰 특권이고 은혜였죠. 그럼 성도들은 그 특권을 누리면서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넌 누구한테 받았어? 나는 아볼로한테 제자 훈련 받았는데 넌 누구한테 받았어? 나는 베드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많이 했어. 넌 누구하고 했어? 서로 자기가 섬겼던, 자기에게 세례를 주고 훈련을 시켜준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내가 너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설명드린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생각하면 오늘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이 확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걸 잘 생각하시면서 이 7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내가 누구한테 훈련 받았다,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 그거 원래 네 거 아니잖아. 네가 받은 거잖아. 그래서 네가 특별하다고? 네가 특별한 게 뭔데? 네가 다 받아놓고는 그거 받았다고 내가 특별하니? 내가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 내가 높아져야 되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 말씀에 자신과 아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난 아볼로가 더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막 싸우는데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잘났냐 아볼로가 잘났냐? 그래서 그 바울 밑에서 세례를 받은 내가 더 훌륭하다, 아볼로 밑에서 제자 훈련 받은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래 싸움이 일어나면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볼로보다 더 대단해. 내가 한 일 생각해봐. 내가 개척했어. 내가 이것도 했어. 내가 저것도 했어. 내가 아볼로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맡았다라는 말은 바로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충성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종은 누구에게 충성해야죠? 하나님의 청지기는 누구에게 충성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왜 사람에게 충성할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와, 저 사람 잘한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은 이런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상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다 할 때 이 판단이라는 말은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4절 말씀에 보면 재판장에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죠. 의롭다고, 너 무죄 선고하는 것처럼 그런 판단을 사람들에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람의 판단을 받는다는 건,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넌 중요한 사람이야.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꼭 필요해. 너 대단해. 참 잘했어.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판단받는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석에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재판장에 방청하기 위해서 간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는 재판석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재판석에 세우는 거예요. 딱 서서는 자기 변론을 펼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이런 일입니다. 자기가 한 자기 소개서를 쭉 써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그 재판석에 떡 올라가가지고 자기 변호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써온 그 자기 소개서, 자기 변론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죄짓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하나도 안 썼죠. 다 지가 잘난 것.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래서 내가 박수 받을 만하고 내가 그래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만 잔뜩 적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6절 말씀에 나오는 교만입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6절 말씀에 쓴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이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부풀린다. 원래 자기 모습보다 2배, 3배로 막 부풀리는 동물이 있죠? 복어입니다. 복어. 그럼 복어를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건 바로 복어처럼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복어처럼 막 이렇게 자기 몸뚱아리를 부풀려 가지고 산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죠. 교만한 사람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공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복을 주셨습니다. 딱 요만큼 네가 누려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것보다 더 부풀리기 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대학 입학시키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죠. 근데 그 자소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나가서 봉사해, 봉사활동해. 야, 너 학교에서 하는 밴드부 들어. 엄마, 나 악기 잘 못하잖아요. 나 음악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해. 그래야지 나중에 자소서에 한 줄 써. 그러면 대학 입학에 유리해. 자소서 한 줄 더 쓴다는 말은 자기를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하기도 싫고 나한테 안 맞는 건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공허한 거예요. 뭔가 많이 하는데 자기는 점점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찾아오는 힘듦이 바로 고통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 너 잘했다, 너 대단하다, 너 진짜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지금쯤.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자기는 잘 해왔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헛살았나,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한마디 못 들었다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 말을 자녀가 한 번도 안 했다고, 나 헛살았나? 내가 우리 자녀를 잘못 키웠나? 여러분, 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고통받고 상처받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섭섭해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열심히 분주하게 삽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이걸 비교라고 하죠. 비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했다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애씁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보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한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그 사람 옆에 돈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물이 잘 났기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옆에 못생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똑같이 잘생겼고 똑같이 돈이 많다? 그러면 아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거예요. 막 쫓아다니면서 나하고 사귀어달라고. 근데 남자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자꾸 찼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남자의 친구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를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남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라? 내 친구한테 줄 수는 없지.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파괴적이에요. 돈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연봉이 1억까지 올랐습니다. 1억 받으면 충분히 생활하고 누리고 즐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받기를 원해요.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4억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 그게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주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이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똑같이 올려주면 싫어합니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한테 단 1,000원이라도 더 올려줘야지. 기분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1,000원 더 받았다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계속하여서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분주합니다. 늘 바쁩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계속 부풀리고 있는데, 계속 부풀리는데 속은 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만은 보거가 같다고 했죠? 보거가 자기 몸을 막 부풀린 채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보거가 슉 하고 쪼그라들까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부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고 자랑하다가 아무도 없을 때 쪼그라들고 나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뭐지 이거? 성도 여러분, 우월감과 우울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막 끙끙 앓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살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그것 때문에 막 앞에서 막 그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사실 공황장애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웃기며 내가 살지만 사실 나는 내 마음속에는 웃음이 없었다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을 웃길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웠다. 내가 이 공황장애가 너무 심할 때는 내가 거울을 보기 싫었다고. 내가 내 얼굴 보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 보는 게, 내 모습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허하다. 난 너무 쉽게 상처받는다. 그리고 계속하여 뭐가 바쁘게 사는데 자꾸 내 속은 텅 비어가는 것 같고 나는 쉽게 손만 탁 떼도 뻥 터져버릴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태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에 난 너무 두렵다 지금.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그냥 계속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사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 듣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입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죠.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군거렸겠습니까? 저거 저렇게 하나님이 어떻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지는 지 병 하나 못 고치면서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왜소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얼마나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까? 바울을 두고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한테는. 그런 말이 들리긴 들리지만 나에게 그런 수군수군하는 말이 들리지만 나는 그게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고. 왜일까요? 여러분 요즘 상담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현대 상담의 기조는 무엇이냐 하면요. 야, 네가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상처받고 힘들잖아? 그러면 넌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바울이 한 말과 비슷한 것 같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현대 상담은 너 자신을 존중히 여겨.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해답이 될까요?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누가 더 잘 압니까? 자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존중히 여기려고 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닌데. 이건 자기 기만이에요. 현대 심리학에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 자존감을 높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쓰레기 같아 라고 하지도 않고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이러쿵저러쿵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의 죄인이라고. 최고로 나쁜 악한 죄인이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절망에 빠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겼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바울의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분, 나의 재판장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여러분이 서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실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판결을 받는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는 두려운 마음이 참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내가 요즘 기도도 잘 못하고, 내가 요즘 봉사도 잘 못하고,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아파서 내가 예배 참석도 못하는 아들 많고,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하나님 구원받을까? 나 이래 살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합격이라고 해줄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판한 그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재판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끝났다고요. 언제 재판이 끝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제사로 드리기 전, 제물로 드리기 전 자기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로 안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한 행위, 그 행위로 인하여 내가 판단받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내 모든 행위를 예수님께서 전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판결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판단을 받으셨죠.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걸.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은 삶 속에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애쓰고 힘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고 계신 혹시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평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십자가 위에서 그 판결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재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판결문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듣고 또 듣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쁘게 살라고,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지 이미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싫어할까 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을 알고 있는데, 십자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감을 드러낼까? 계속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돋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사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자유하라고,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라고, 사람들에게 매여 살지 말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요 기쁨인데 이걸 좀 누리고 살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이 주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보세요. 한 번이라도 맛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판결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인한 내 판결문은 이미 예수가 다 지고 갔다. 내가 예수에게 내린 그 판결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다시 너에게 들려줄게. 이게 너를 향한 나의 판단이고 이게 나의 선언이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서서 하나님의 선언을 다시 재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도 분명히 오늘이나 내일도 또 일주일을 살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다. 그만둬야 되나? 의기소침해지고 그만 다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선언을 하시는지 들으세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